할렐루야!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첫날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늘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고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손들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보기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전달되고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23년이 저는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와 학자들의 예측은 참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혜롭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이룰 수 있고, 그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사업과 직장과 삶의 터전 안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만 보면 상담책이거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과학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윈의 적자생존의 원리를 새롭게 해석한 생물학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라이언 헤어라고 하는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듀크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로 봉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이 책에서 아주 다양한 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참 진화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생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스펜서에 의한 적자 생존의 법칙, 이 법칙이 과연 정당한 해석인가라고 하는 논쟁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유를 들어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 반론은 적자 생존이 무엇입니까?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헤어라고 하는 교수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생존의 가장 중요한 것은 협력이다. 그래서 협력은 우리 종의 생존의 핵심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이 모든 동물, 생물이 생존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협력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력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전에 적자 생존의 법칙을 가지고 기업이 작은 기업들을 독식하고 무너뜨리는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참 많이 협력하는 사회, 공존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 학설을 통해서도 증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협력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눈맞춤, 눈으로 인사하고 눈을 통해서 서로 교감하는 것이 얼마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와 사람, 아기 모두 눈을 마주치고 다정한 목소리를 낼 때 더 주의 집중하는 듯하다.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셨습니다. 안 그런가? 우리 한식교회는 아마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그런데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이야기 들어라.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 이론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눈을 맞추는 게 집중력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눈은 협력적 의사소통에 이바지되도록 설계되었다. 눈은 눈 맞춤이 협력하고 서로 공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 맞춤은 옥시토신 분비를 더욱 촉진하여 감정적 유대관계를 더 돈독히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옥시토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분비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거나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이 옥시토신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 맞춤만 하더라도 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는 거예요. 저는 참 오늘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학설 같은 이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원래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합력하는 것이, 협력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인지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존중과 인정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 눈맞춤의 아름다운 관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이 두 가지 우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실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협력을 최고의 가치로 품는 가정, 직장,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협력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눈맞춤의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 참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 자, 눈 맞추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성도들 간에도 옆에 분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니, 눈을 맞추셔야 돼요. 눈을 안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저 위에는 거의 안 하시려고 하는데 3층 다시 하겠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눈을 맞추면서. 혹시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게 느껴져요? 이거는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이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얘기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 두 가지, 우리 아이들을 늘 눈 맞춰서 인사하고 축복하는, 이따가 우리가 설교가 끝나고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도 꼭 눈을 맞추고 안아주고 축복의 말을 먼저 하며 축복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세 번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교회,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교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실천사항이 있는데요. 1번, 기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는 우리 어른들만 하고요. 2번, 선한 일로 열매 맺는 공동체는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만 하고, 3번,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공동체, 이거는 우리 모두가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기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 어른들이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음세대 시작! 우리 얘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지 않은가 봐요. 자, 우리 이음세대, 자, 크게 시작! 선한 일로 열매 맺는 공동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저기에도 우리 청소년부까지, 청년까지 이음세대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예, 선한 일로 열매 맺는 공동체. 우리 세 번 같이 하게, 기쁨으로 견디는 공동체 시작! 이 부분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참 어렵죠? 왜 그냥 대놓고 올해는 참고 살으라고 얘기할까? 대놓고 견디라고 얘기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참고 사랑하면 견딜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말씀을 시작할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장지원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든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 보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는 쇠지팡이로 땅을 꾹꾹 찔렀다. 구멍이 파이자 도토리를 넣곤 다시 구멍을 메웠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던 것이다. 난 그의 땅이냐고 물었다. 아니라고 했다. 주인을 아느냐고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는 도토리 배가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심어나갔다. 아무래도 내가 끈질기게 물었었나 보다. 그가 대답해 주었다. 지난 3년간 그는 이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나무를 심어왔다고 했다. 10만 그루를 심었다고 했다. 그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다. 하지만 그 2만 그루 중 절반은 다람쥐에게 갈켜먹히거나 프로방스 특유의 환경 때문에 잃게 될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1만 그루의 참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것이었다. 그 황무지에서 말이다. 그 양식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였다. 난 옛날엔 황무지였던 그곳을 다시 찾아 나섰다. 버스가 너무 빨리 달려서 그런 탓인지 내가 옛날에 처음 왔을 때 걸었던 길을 더 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마을 이정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토록 황량했던 바로 그곳에 내가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모든 것이 변이 있었다. 공기부터 달랐다. 그처럼 모질게 쌩쌩 불어대던 바람 대신 향기롭고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날 맞았다. 1913년에 보았던 무너진 집터 위엔 이제 깨끗한 농가들이 사이좋게 들어서 있었다. 모두들 행복하고 만족한 모습이었다. 옛날부터 이곳에 살아왔지만 지금은 새 사람처럼 달라진 마을 사람들과 새 이주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엘자르 부피의 덕분에 행복을 되찾은 것이었다.
자신의 영혼과 몸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한 남자가 그 황량했던 대지를 이런 약속의 땅으로 바꿔놓은 걸 생각하면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멋진 것이었다. 이 모든 걸 가능케 한 그의 신념과 인내, 그리고 아낌없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은 그 노인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오른다. 예, 또 이어서 영상 하나가 있는데요. 이 영상이 아마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인도 마주리주 섬의 파랭이라고 하는 사람이 짧은 영상 혹시 준비됐나요? 안 됐으면 네. 사실 이 장제온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87년에 나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점점점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비 사막에 이 몽골 지역에 나무를 심는 일들을 하는 도시들과 또 자매결의를 맺은 고양시나, 그래서 지금 사막에 지금 나무가 들어서고 또 예측하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지 않아 우리나라 봄의 황사 현상들이 점점점 줄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무가 심겨지면 그 환경이 바뀌고 또 좋은 공기가 그 황사들이 여기까지 날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 없는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황폐화된 그 곳이 울창한 나무숲을 이루는 것처럼 한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해 하고 바꿔가는지를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사실 저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발할까? 오늘 LGR 부피에라고 하는 양치기, 그 자녀들도 아내도 죽어서 갈 곳이 없는 그 양치기가 아무도 없는 주목받지 않는 곳에 가서 나무를 심어서 그 지역을 완전 변화시켜 나가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나무를 심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의 목표처럼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채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 1장 9절 11절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부탁한 것이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받고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은혜가 될 때에 그 속에서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3년에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였던 송인규 교수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개별적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는데 5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고, 기도 중 확신, 자기 평가, 상담과 조언, 환경의 문, 이 5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좋은 도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할 때에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는 만큼 그렇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뜻을 알지만 때로는 이 뜻을 알고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이 그 행동하는 일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세상적인 삶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히 하고 또 더 즐겁게 해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조심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져도 아무런 신호가 없는 게 더 큰 문제예요. 내가 죄를 지면 즉각 하나님께서 신호해 주는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2023년에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나를 책찍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행하는 것은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식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런 능력을 소유해서 2023년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정말 선한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들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부서끼리 경쟁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혹자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아주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외 봉사하는 사람들, 노숙자를 잘 섬기는 사람들, 환우들을 돌보는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 이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각자가 맡은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그 이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마음이 메마르게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오히려 다툼의 요소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우리가 2023년을 새롭게 선한 일을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7절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비난한 사람이 구실을 품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삼가 조심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참고 견디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참 참아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할 때는 더 많이 욕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나하고 좀 달라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이에요. 권사님이 사우나,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우나 똑같이 취급받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한식교회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한식교회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럴 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때에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과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축복이고 은혜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예요. 왜?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포기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설명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족,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참고 기다려주는 그것이 참 사랑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 채찍으로 질질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한 양같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걸려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수많은 사람이 조롱하는 그 현장에, 여러분, 그 십자가 처형은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상의 수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참고 견디며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고 견디며 살고 있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참고 견디셨는데 우리는 조그만 아픔과 고통의 공격 앞에서도 여실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우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참고 견디는 것이다.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2023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목장과 성도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참고 견디는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세워질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먼저 기도에 무릎을 세워 가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선한 열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2023년은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또한 참고 견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